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주무실 때 옛날 이야기 들으시며 주무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7편의 꿀잠을 부르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옛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도를 용서한 젊은이. 옛날 어느 마을에 늙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아들 넷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병든 어머니를 돌봐드리다 보니 날이 갈수록 집안 생활이 말이 아니었죠. 얼른 나으셔서 기운 차리시라고 아들 넷가 어머니에게 좋은 약도 사다 드리고 값비싼 보약도 지어드리다 보니 결국 집안에는 돈이 모두 떨어져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할 수 없이 마지막 남은 황소 한 마리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아들이 장에 가서 황소를 판 돈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다가 그만 칼을 든 흉악한 강도를 만난 겁니다. 정말 큰일이었죠. 흉악한 강도가 아들의 목에다가 시퍼런 칼을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꼼짝 마. 소리치면 죽일 거야. 그러고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장에서 황소를 판 돈 있지? 좋은 말로 할 때 그 돈 다 내놔. 아니, 황소 판 돈이라뇨. 아들이 시치미를 떼자 강도가 목에 더욱 바짝 칼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수작 부리지 말고 얼른 내놔. 그러자 아들은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습니다. 이 돈은 저의 어머니 약값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그러니 제발 그냥 보내주십시오. 부탁입니다요. 그러나 강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칼을 더욱 높이 쳐들고 아들을 위협했죠. 이놈아, 헛소리 작작해.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당장 그 돈 내놔. 그때 마침 장에 갔다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강도를 잡으러 다니는 포졸들이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졸들 가운데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렇게 깊은 산 중에서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 거요? 이때 황소값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던 아들이 얼른 강도에게 속삭였습니다. 얼른 그 칼을 치우시오. 아들은 포졸들에게 그 강도를 고발하여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도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친구 사이입니다. 지금 장에 가서 황소를 팔고 오는 길인데 이 친구는 그 소 판 돈을 보고
지난번에 제가 꼬간 돈을 달라고 하고 저는 어머니 병을 고친 다음에 주겠다 하고 서로 승강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은 산이 깊어 위험하니 그렇게들 잊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오. 포졸들이 사라지자 강도는 아들 앞에서 풀썩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머니 약값으로 쓰시기 위해 황소까지 판 돈을 빼앗으려는 이놈을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말 한마디면 절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강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엎드린 채 감격하여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강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자, 그러지 말고 그만 일어나시오. 누구나 사람에게는 한 번의 실수가 있는 게 아니겠소. 그렇게 뉘우쳤으니 됐소. 이제부터는 나쁜 짓은 그만하고 남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시오.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아들의 따스한 손을 부여잡고 강도는 꺼이꺼이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며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젠 지난 일을 뉘우치고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들은 뒤돌아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강도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흐뭇한 미소를 띠며 바라보았습니다. 은혜 갚은 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글방에 가다가 조그만 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뱀은 배가 고팠는지 그 아이를 바라보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죠. 아이는 뱀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주먹밥을 풀어 밥 한 숟갈을 떠주었죠. 다음날도 아이는 글방에 가다가 또 그 뱀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또 밥 한 숟갈을 떠서 뱀한테 주었죠.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아이는 뱀에게 밥 한 숟가락씩을 주었습니다. 뱀은 아이한테 밥을 얻어먹고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몸집이 커지자 뱀은 밥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숟갈씩을 먹었는데 두 숟갈, 세 숟갈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아이의 주먹밥을 모두 먹어치워도 모자랐습니다. 반대로 아이는 점점 말라갔죠. 뱀에게 자기 점심을 모두 주고 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아이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글방에 가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밥을 못 가지고 와요. 그러니 그 아이와 함께 먹게 밥 좀 많이 싸주세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커다란 그릇에다 밥을 꾹꾹 담아줬습니다. 아이는 이 밥의 절반을 뱀에게 주었죠. 몇 년이 지나자 조그마하던 뱀은 커다란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 구렁이와
의형제를 맺었죠. 그리고 구렁이한테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네가 정승댁에 장가를 들게 될 거야. 형님도 참,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부잣집에 장가를 가요. 더군다나 정승댁 따님한테 말이에요. 두고 봐. 넌 꼭 정승댁에 장가를 가게 될 테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정승댁에서 사람이 오더니 청혼을 해왔습니다. 구렁이의 말대로 아이는 정말로 정승댁에 장가를 가게 된 겁니다. 결혼식 날 새신랑이 된 아이는 말을 타고 색시 집으로 가려고 했죠. 그때 구렁이가 와서 새신랑한테 말했습니다. 아우야, 나는 먼저 신부집 뒷곁에 뗄나무 쌓아놓은 곳으로 가서 숨어 있을 테니 그곳으로 먹을 것 좀 가져다 다오. 새신랑은 말을 타고 색시집으로 가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구렁이한테 떡이며 과일 등 맛있는 음식들을 한 광줄이 가득 담아다 주었죠. 밤이 되자 새신랑과 새색시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색시를 짝사랑하던 옆집 총각이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서는 뒷곁에서 숫돌에 슬렁슬렁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새신랑을 죽이고 색시를 빼앗아 가려고 말이죠.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구렁이는 총각의 몸을 친친 감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챈 총각이 그만 냅다 도망을 쳐버렸죠. 구렁이가 아니었으면 새신랑은 꼼짝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구렁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새신랑은 계속해서 글방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우야, 이번에 네가 과거 시험을 보면 반드시 장원 급제할 테니 과거를 꼭 보도록 해라. 새신랑은 구렁이 말대로 과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장원 급제해서 큰 벼슬을 얻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새로 왕에 오른 임금은 백성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날마다 방탕한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들 배만 불리기에 바빴죠. 백성들은 그런 임금과 신하들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구렁이가 새신랑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에 올라가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 날 죽이기 위해 사람을 뽑게 될 거야. 그때 네가 나서서 네가 그 구렁이를 죽일 테니 사람 100명과 달구지 100대 그리고 커다란 칼 한 자루를 달라고 하거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 몸뚱이를 100토막으로 잘라 달구지 한 대에 한 토막씩 싣고 왕한테 가져다 바쳐라.
새신랑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님이 아니었으면 전 벌써 죽었을 몸인데 저더러 형님을 칼로 쳐서 죽이라뇨. 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버럭 화를 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놈아, 날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새신랑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무시무시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고개에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었죠. 백성들은 임금이 방탕한 생활을 해서 하느님이 벌을 내린 거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나라에서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그 고개로 보내 구렁이를 죽이도록 했지만 가는 사람마다 구렁이에게 잡아먹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에서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 구렁이를 죽일 사람을 뽑는다고 말이죠. 그 방을 본 새신랑은 임금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사람 100명과 달구지 100대 그리고 커다란 칼 한 자루를 주시면 그 구렁이를 잡아오겠사옵니다. 크게 기뻐한 임금은 새신랑한테 사람 100명과 달구지 100대 그리고 큰 칼 한 자루를 내주었습니다. 새신랑은 사람 100명과 달구지 100대 그리고 커다란 칼 한 자루를 들고 고개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구렁이가 나타나 몸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새신랑이 자기 몸뚱어리를 칼로 토막내기 좋도록 말이죠. 새신랑은 칼로 구렁이를 100토막으로 잘랐습니다. 그러고는 달구지 한 대에 한 토막씩 싣고 임금에게 갖다 바쳤죠. 임금은 그 구렁이가 얼마나 크고 긴지 보겠다며 100토막 모두를 차례로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새신랑은 구렁이 토막들을 하나씩 붙여 내려갔죠.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99토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토막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구렁이 토막들이 착착 달라붙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왕한테 달려들어 왕을 한 입에 잡아먹었죠. 그러고 나서 구렁이는 새신랑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된 새신랑은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답니다. 뱀에게 자기 밥을 나눠주는 그 따스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주 잘 보살폈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그런 임금을 열렬히 환영하며 잘 따랐다고 하고요. 임자가 따로 있는 요술 괴짝.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지만 아들인 천석이는 마음이 착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날마다 소 달구지에 옷과 쌀을 싣고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죠. 이렇게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 제 아무리 큰 부잣집이라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고 멋진 기와집은 팔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천석이가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자 옷 한 벌이 전부였죠. 그때 마침 한 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천석이는 망설이지 않고 처녀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처녀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저희 집에 가셔서 하룻밤 쉬었다 가세요. 천석이는 처녀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 옷을 주셨지 뭐예요.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쉬었다 가시라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우리 딸아이에게 좋은 옷을 주었다니 정말 고맙소. 편히 쉬었다 가시구려. 처녀의 어머니는 천석이를 반갑게 맞으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천석이가 떠나려 하자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옷을 선물했으니 나도 젊은이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해야겠소. 우리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한 가지만 가져가시오. 처녀의 아버지는 천석이를 데리고 다니며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뒷뜰에는 글쎄 수많은 사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돌담인 줄 알았던 담은 모두 금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슴을 갖고 싶다면 이 사슴을 전부 가져가도 좋고 저 금을 갖고 싶다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마음껏 가져가시오. 천석이는 무엇을 가져갈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녀가 천석이의 옆구리를 콕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낡은 괴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가장 귀한 보물이니까 그걸 달라고 하세요. 천석이는 처녀의 말대로 했습니다. 낡은 괴짝을 주십시오. 처녀의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의 가보라서 좀 곤란한데. 아버지가 망설이자 처녀가 얼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어서 그 괴짝을 드리세요.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구려. 처녀의 아버지는 낡은 괴짝을 꺼내 천석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요술 괴짝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괴짝을 두드리며 말하시오. 그럼 뭐든지 나올 것이요. 하지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절대로 이 괴짝을 열어봐서는 안 돼요. 괴짝을 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 명심하도록 하시오. 알았습니다. 절대로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천석이는 인사를 한 다음 어깨에 괴짝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천석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괴짝을 두드리며 말했죠. 배가 고프니 어서 음식을 차려다오. 그러자 괴짝에서 예쁜 처녀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석이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길을 떠났죠. 천석이는 며칠이 걸려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보는 천석이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석이 때문에 집안이 망해버렸기 때문이죠.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천석이가 큰소리치며 말하자 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이젠 정신까지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하지만 천석이는 태연하게 괴짝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진수성찬을 차려드려라. 그러자 순식간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진수성찬이 푸짐하게 차려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죠. 아버지, 이제부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 괴짝이 다 해주거든요. 그러더니 천석이는 다시 괴짝을 톡톡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짝아, 우리에게 좋은 집을 지어다오. 순간 괴짝에서 수십 명의 목수들이 집질 나무며 기와들을 가지고 나와서 집을 지었는데 옛날에 살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천석이네 식구는 이제 옛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부자가 되어 오순도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욕심쟁이 사또가 천석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신기한 괴짝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여주겠나? 천석이는 괴짝을 사또 앞에 꺼내놓고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또께 드릴 음식을 장만해 보겠습니다. 괴짝아, 사또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자 괴짝에서는 사또가 좋아하는 진귀한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고 아름다운 여자들까지 나와서 음식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넋을 잃고 있던 사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이 괴짝을 내게 팔지 않겠는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2천마지기의 땅문서일세. 내 전 재산이니 부디 그 괴짝을 내게 팔게나. 땅 100마지기만 있어도 큰 부자인데 2천마지기라면 정말 엄청난 재산이었죠. 천석이는 괴짝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사또가 자꾸 졸라대니 난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안 판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또에게 미움이라도 사면 감옥에 갈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없이 천석이는 괴짝을 사또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물론 천석이네는 2천마지기의 큰 재산으로 잘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사또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워낙 사치와 거칠애를 즐기는지라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1000명이나 초대했습니다. 사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 삼아
괴짝을 두드리며 음식을 장만하라고 이르려다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러니 아예 괴짝을 활짝 열어놓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또는 괴짝을 활짝 열어놓고 말했습니다. 1000명이 먹을 음식을 빨리 장만하도록 하여라. 하지만 나오라는 음식은 안 나오고 웬 수십 명의 장정들이 몽둥이 같은 것을 가지고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사또는 물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마구 두들겨 패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또가 살던 집까지도 모조리 부숴버렸죠. 괴짝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또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천석이는 그 소문을 듣고 얼른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집이며 물건이며 다 부서져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괴짝만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죠. 너무도 놀란 천석이는 급히 괴짝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괴짝아,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라. 천석의 말이 끝나자마자 괴짝 안에서 의원들이 나오더니 다친 사람들에게 알약 1개씩을 먹이고 다시 괴짝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쳤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또도 다시 정신을 차렸죠. 사또는 손가락으로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괴짝은 내 물건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 도로 가져가게나. 결국 마음씨 착한 천석이는 요술 괴짝도 되찾고 이천마지기의 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석이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나기의 유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스님이 어깨에 배낭을 메고 동량을 하러 다니다가 잠시 쉬었다 가려고 나무 그늘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농부 한 사람도 소와 논을 갈다가 그 나무 그늘로 와서 함께 쉬게 되었죠. 곧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비가 안 와서 정말 큰일이구려. 농부가 날씨 걱정을 하자 스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이, 스님도 참.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무슨 비가 온단 말입니까?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해 지기 전에 비가 내릴 테니까. 스님은 비가 온다고 하고 농부는 비가 안 온다고 하고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 두 사람은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에이, 그럼 우리 내기를 합시다. 스님 말대로 해 지기 전에 비가 내리면 저 소를 드리지요. 농부는 농부대로의 오랜 경험이 있는지라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농사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를 4개 걸었으니 이길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좋소이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이 쌀밖에 없으니 만일 제가 진다면 이 배낭에 든 쌀을 모두 드리리다. 스님은 스님대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게 동냥한 쌀을 모두 내놓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다시 소를 부려 논을 갈고 스님은 나무 밑에서 쉬며 이따금씩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논을 갈며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데 비가 올 리 없지. 비가 오지 않으면 배낭에 든 쌀을 모두 준다고 했겠다. 이건 저절로 굴러 들어온 복이야. 그런데 그렇게 쨍쨍하던 하늘에 서서히 시커먼 비구름이 몰려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곧 장대같이 굵은 빗줄기가 우두구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소를 몰고 나무 밑으로 왔죠. 비가 내리자 농부는 좋아서 싱글벙글했습니다. 내기에서 졌으니 소를 내줘야 한다는 사실도 잊고 말이죠.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비가 올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허, 그저 제가 입고 있던 장삼을 만져봤을 뿐입니다. 그럼 장삼을 만지면 비가 온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장삼을 만져보면 날씨를 점칠 수가 있지요. 우리 같은 중들은 빨래를 자주 못해 입으니까 항상 옷이 땀에 절어 있지요. 땀은 곧 소금이 아니겠소. 그러니 습기가 닿으면 당연히 장삼이 눅눅해질 수밖에. 아까 내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해 있더구려. 이렇게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오리라 예상했지요. 아, 그랬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만 치다가 보기 좋게 스님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스님에게 소를 건네주어야 할 만 남았지 뭡니까? 농부는 금세 울상이 되어 스님에게 소 고삐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기에서 졌으니 약속대로 제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깔깔 웃으며 고삐를 건네받았다가 도로 농부에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소를 다시 돌려드릴 테니 농사나 잘 짓도록 하시오. 저 같은 중에게 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이까. 하지만 농사 짓는데 소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소. 그러고는 손을 흔들며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스님이 사라지자 이상하게도 장대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뚝 그쳤지 뭡니까? 그리고 언제 비가 왔느냐 싶게 하늘에선 햇볕이 쨍쨍 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은 뒤로부터 사람들은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쏘내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농부와 스님이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 해서 그런 말이 생긴 것이죠. 그 소내기가 오늘날에 와서는 소나기가 된 것이고 말이죠. 산딸기와 돌배. 옛날 어떤 고을에 욕심 많고 사나운 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재산이 있어서 먹고 살만한 백성이 있으면
다짜고짜 불러다가 얼토당토하는 구실을 붙여서 재산을 빼앗곤 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는 어린 아들을 둔 나이가 젊은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 역시 부자라는 이유로 그 원님에게 불려갔죠. 원님이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산딸기를 따다 바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명을 어긴 죄로 너희 집 재산을 모두 압수하겠다. 원님의 말을 들은 부자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산딸기는 한여름에나 열리는 열매인데 지금은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 무슨 재주로 산딸기를 구해오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일을 시켜서 재물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죠. 부자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산딸기를 구해오지 않으면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이죠. 집에 돌아온 부자는 걱정이 태산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렇게 걱정하고 계세요? 네가 알 바 아니니 어서 가서 글이나 읽도록 하여라. 그래도 아들은 물러가지 않고 무슨 일인지 가르쳐 달라고 부득부득 졸라대는 거였습니다. 할 수 없이 부자는 어린 아들에게 원님에게 불려가서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모두 듣고 난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 염려 마시고 그만 일어나십시오. 부자는 저런 어린 아이에게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었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대신 원님이 사는 관가로 갔습니다. 원님이 보니까 오라는 부자는 안 오고 조그만 아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더러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일렀는데 너희 아버지는 안 오고 왜 네가 왔느냐? 저희 아버지는 어제 산딸기를 구하러 산에 가셨다가 독사한테 물려 알아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약 좀 얻으려고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뭐라고? 이 추운 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원님은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그냥 돌려보냈죠.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또 원님이 부자를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너에게 못할 일을 시켰지만 이번에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터이니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라. 내일까지 돌로 만든 배를 한 척 지어서 바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재산을 모두 바쳐야 한다. 듣고 보니
이건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지 뭡니까? 무슨 수로 돌을 가지고 배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또 집에 돌아와 끙끙 앓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또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부자는 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도 참 그깟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고 기운 차리세요. 자기는 어찌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니 이번에도 또 일을 아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아들은 또 혼자서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이 어린아이 때문에 재산도 못 빼앗았고 망신만 톡톡히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오라는 부자는 안 오고 어린 아들이 혼자 오자 원님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 또 네가 왔느냐? 이번에도 너희 아버지가 독사에게 물렸느냐? 그게 아니라 돌을 깎아 배를 한 척 잘 지어 놓았는데 그걸 끌고 올 동아줄이 없어서 왔습니다. 돌로 만든 배를 끌려면 모래로 꼬아 만든 동아줄이 제격이니 원님께서 모래로 동아줄을 꼬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곧 배를 끌고 오겠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나를 놀리려 드는구나. 대체 모래를 가지고 어떻게 새끼를 꼰단 말이냐? 그러면 돌로는 어떻게 배를 만들겠습니까? 모래로 새끼를 못 꼬는 것이나 돌로 배를 못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죠. 커다란 돌을 정으로 쪼아 어렵사리 배를 만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거워서 물속에 금방 가라앉고 말 테니 말입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건 배라고 할 수 없겠죠. 원님은 이번에도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원님이 그들을 두 번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한테 두 번씩이나 망신을 당해놓고 또 부를 리가 없었죠. 원님이 두 번 다시 괴롭히는 일이 없으니 마음 푹 놓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재판. 옛날에 어떤 사람이 허겁지겁 고을 사또에게 달려와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사또,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 집 안에 있는 쓸만한 물건은 모두 훔쳐 달아났사옵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앞으로 저희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옵니다. 하오니 제발 그 도둑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또는 온 고을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도둑으로 의심되는 4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그쳤지만 모두 자기는 절대로 도둑질한 사실이 없다고 펄펄 뛰었죠. 그러자 사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곧 눈을 뜨고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희 가운데 아무도 도둑이 아니란 말이지. 좋다.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 보자꾸나. 내게는 범인을 정확히 가려내는 신비로운 종이 하나 있느니라.
그 종을 이용하면 범인이 누구인지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지.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여라. 그러고 나서 사또는 잠시 후에 하인들을 시켜서 커다란 종 하나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하인들 몇 명이 그 커다란 종을 끙끙거리며 들고 왔습니다. 원님은 도둑으로 의심되는 네 사람에게 종을 보여준 후 종 주위에 긴 말뚝 몇 개를 박고 하얀 천을 빙 둘러쳐서 가렸습니다.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말이죠. 그 다음 사또는 도둑으로 의심되는 4명을 잠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 그 종에 까맣게 먹물을 칠하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또는 4사람을 안으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저 하얀 천 안에는 아까 너희가 보았던 종이 있느니라. 이 종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만지면 소리가 안 나는데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이 만지면 댕그랑 댕그랑 하며 종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느니라. 자,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각자 손을 저 천 안으로 넣어 그 종을 만지도록 하여라. 사또의 명령에 처음 사람이 손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이번엔 2번째 사람이 손을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모두 손을 하얀 천 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이상하게도 종소리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또 말대로라면 도둑으로 의심되는 4사람이 천 안으로 손을 넣었을 때 종소리가 한 번은 나야 했죠. 그런데 한 번도 나지 않았으니 4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도둑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4사람 모두는 좋아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잠시 후 사또는 4사람 모두를 한자리에 세운 다음 손을 벌려보라고 했죠. 그런데 3사람의 손에는 시커먼 먹물이 묻어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그때 원님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 손에 먹물이 묻지 않은 바로 네놈이 범인이구나.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그는 자신이 남의 집 물건을 훔친 도둑이었기 때문에 정말 종에서 소리가 울릴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감히 종의 손을 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손에 먹물이 묻지 않고 깨끗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또는 그걸 노리고 이런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된 것이고 말이죠. 집안이 화목한 비결.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과 이서방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집 모두 식구들의 수도 비슷했고 재산도 비슷했는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김서방네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며 살고 이서방네 집에서는 날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런 두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와글와글 싸우는 소리만 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따, 김서방네 집에서 또 싸움을 하고 있나 보군. 그리고 까르르 웃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서방네 집에 좋은 일이 생겼나 보군. 이렇게 두 집은 서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서방네 소가 온 동네의 밭을 휘젓고 다니며 곡식을 모두 망쳐놓았습니다. 김서방이 풀을 뜯기느라 소를 언덕 위에 메어 놓았는데 소가 고삐를 끊고 달아난 거죠. 김서방네 식구들은 그 소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소를 붙잡아 외양간에 메어놓은 식구들은 크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여편네야. 아침에 소요물을 얼마나 적게 주었길래 소가 배가 고파서 저렇게 날뛰게 만들어. 김서방은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남편이 꾸지람을 하자 아내도 괜시리 화가 났습니다. 넌 대체 눈을 어디에 달고 다니기에 바로 옆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소가 고삐 끊는 것도 못 봤단 말이냐. 김서방 아내는 이렇게 자기 며느리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자 며느리도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뭐 하느라고 소가 풀을 다 뜯어먹도록 옮겨 매지도 않고 그냥 뒀어요? 김서방 며느리는 자기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죠. 애초에 아버지가 소 고삐를 단단히 메어 뒀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서방 아들은 다시 자기 아버지를 탓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옥신각신 싸우다가 김서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웃에 사는 이서방네가 몹시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서방네 집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날마다 화목하게 사는지 몹시 궁금했죠. 그래서 김서방은 이서방네 집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집 식구들은 어떻게 1년 내내 싸움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가? 우리 집에선 오늘도 큰 싸움이 한 번 났다네. 그러자 이서방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싸웠는가? 김서방이 싸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자 이서방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 식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자네가 한번 잘 지켜보게나. 그러더니 이서방은 마당에 메어놓은 소를 일부러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한번 철썩 때려서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소가 온 동네의 밭을 마구 휘젓고 다니자 온 식구가 달려나와 소를 붙잡아 마당에 메어놓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김서방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젠 이 집도 별 수 없이 큰 싸움이 나겠군. 그런데 웬걸 싸움은커녕 큰 소리 한번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고삐를 단단히 메어두지 않은 것이 잘못이오. 이렇게 이서방이 먼저 자기 탓을 했죠. 아니에요. 제가 여물을 좀 더 많이 먹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두 제 잘못이에요. 이서방 아내는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바로 옆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곱비 풀린 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이렇게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소를 풀밭에 옮겨 메어 놓아야 하는데 깜빡 잊었지 뭐야. 모두 내 잘못이야. 아들은 이렇게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안에 싸움이 날 리가 있을까요? 식구들 모두가 끝까지 자기 탓이라고 우기다가 결국엔 까르르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김서방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날부터 김서방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탓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죠. 결국 식구들도 김서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